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내용이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히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엿보고 있고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지도자라고 나오죠. 그 사람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셔서는 거기에 있던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병들어 있는 교만과 불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쫓는 일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을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엿봤다. 그러니까 온전한 시선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교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하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할 때 있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또 기도해도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똑바로 보도록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그 병자는 수종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 숫자에 종기 종자를 써서 수종병,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종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실제로는 혈액 안에 있는 체액 중의 일부가 몸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가서 고여 그 부분을 부어오르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심한 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장이 잘못돼서 그런 수종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어떤 병리학적인 지식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부으니까 그 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 붓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수종병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물이 안에 가득한데도 수종병 걸린 사람들은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수종병 환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더 자꾸 이렇게 내 몸에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 수종병 환자와 비슷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종병 환자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었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이동도 불편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들 있는데 잘 안 가겠죠? 보통은 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어떤 수종병의 경우에는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 그걸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유출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걸 꺼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수종병 환자가 이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엄격한 사람, 그들의 지도자의 집에 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그 집에 갔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놨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그가 주님께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더라 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자꾸만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시니까 시험하고 지켜보는 거지요. 아마 이번에도 또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을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고소할 거리를 계속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병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것들까지도 다 자기들 입속을 사리기 위해서 사람도 생명도 하나님도 다 수단으로 삼아서 만사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묘사하기를, 그들이 다 높은 자리를 택했다, 다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잔치집에 초대돼서 가느냐, 누구 잔치에 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옛날엔 더했죠. 누구 잔치에 어느 자리에 앉느냐.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인 스펙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인데 그것도 지도자니까 적어도 회당장이고 조금 더 세면 대제사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집에 내가 초대돼서 갔다. 그런데 상석에 앉았다. 이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누가 그 잔치에 오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 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오셨다. 거기 가는 것 자체로도 대단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다들 여기 오고 싶어 했고 거기 와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열심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만찬은 어쩌면 이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까지 수단으로 삼아가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부풀리려는 일들에 다들 매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그 부풀어 오른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유해 주십니다. 수종병 환자의 몸에 물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물이 너무 많아서 고여서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갈증에 계속 시달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나로 인하여 나 자아가 너무 많아서 넘쳐서 그래서 아프고 붓고 계속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그런 갈증에 허덕이는 영혼의 수종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그 갈증을 풀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그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면 높은 자리 앉지 마라. 높은 자리 그러면 이제 주인하고 가까운 저 안쪽 자리겠죠. 주인의 오른쪽이 조금 더 상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앉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보통 VIP들은 나중에 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오니까 그때 가서 미안하지만 자리 내주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만찬을 즐길 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앉다라는 말 옆에는 숫자 3이 써 있어서 아래 주석을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기대어 누운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에서 먹을 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긴 소파에 거의 들어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더 민망하겠죠?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막 비틀비틀 일어날 수도 있고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시오 여기 앉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올라갑시다. 이렇게 할 테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그럴듯하신가요? 좀 뭐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사는 처세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말고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몸을 사리고 겸손해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요령같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잘 될지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가 자기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더 존중해 주거나 많이 올라가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자리에 앉을만 하니까 앉아 있나 보다 생각하고 무시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남들이 여러분을 많이 높여주든가요? 자기를 낮추면 오히려 무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이런 그 개그에 웃어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거, 내가 당연히 마땅히 받을 서비스나 뭔가를 내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주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저 자세로 가면 괜히 내가 미안한 척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박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실제 모습보다는 더 괜찮은 모습으로 더 대접받아야 될 모습인 것처럼 자기를 어필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끝자리에 앉아서 나를 남이 올려줄 걸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주님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며 그 질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구약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이 본문을 훨씬 더 빨리 이해했을 거예요.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네,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왕이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최종적 자리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정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잔치를 열어 초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8절에 혼인잔치라는 말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와 왕과 혼인잔치. 여러분, 이건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들이 나의 겸손함을 보고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미덕은 참 특별합니다. 그 겸손이 누군가가 보기에 저 사람 일부러 겸손을 과장한다, 겸손하려고 애쓴다 하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감동이 확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일부러 저런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겸손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이라도 하니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주로 그 억지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은 귀신같이 그 차이를 구별해내요. 정말 마음에서, 인격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겸비함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인지를 금방 다 압니다. 나를 높여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한두 번은 통하는데요, 결국은 남들도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길게 보면 그런 노력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낫다 여기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내가 정말로 높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거기에 겸손은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겸손해지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아담이 타락했고 그 죄가 모두의 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떻게 진실로 겸손해지겠습니까? 기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사람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겸손한 척할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인정받기 위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조금만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무시하면 사람은 절대로 참지 못하죠.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언제 내 안에 그런 분노가 있었나 싶을 만큼 나도 모를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증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너 겸손해라 하는 말은 공허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 너희가 겸손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이죠. 너는 진정으로 존귀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높임을 받은 자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곳까지 너를 높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의 위치를, 지위를 최종적으로 정하실 왕이 판단하셨고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고 벗이여, 친구여, 올라오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형을 쓰죠. 우리는 언제 영화로워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온전히 보게 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 그 의로움과 영화로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친구여 올라와 앉으라 청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식으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시죠? 그 안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더 높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이지요.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너무나 높여주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살아서 보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몸이 하얗게 의복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요. 흘러 넘쳐요. 그러니 마치 흘러 넘친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 겸손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나 자신을 향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선포하십시오.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 나가서도 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일이 많아도 집에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너는 훌륭하고 존귀한 아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끊임없이 부모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아이들, 그 인정을 부모에게서 조건 없이 받았던 아이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색해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아이들 있죠? 너그럽고 내가 존귀한지 아니 남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천재로 태어난다. 다 제각각의 천재성이 있다. 근데 그 천재성이 한 해 한 해 계속 억눌리고 짓눌려서 성인이 다 되기도 전에 모든 천재성을 잃어버린다. 집에서 억눌리고 학교에 가서 짓눌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뭉개져서 결국은 평범해지고 나중에는 평범함에도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소리를 더 자주 듣고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더 많이 말해줘야 되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날마다 또 듣고 들어야 우리를 늘 짓누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굳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가 딱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비유로 이런 얘기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와 비평가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나 어느 동네에 있는 글짓기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시민들을 국어 수업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작가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왜 나를 대단한 작가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막 속상해하고 대접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다 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복 더 받아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더 높아져라 그러지 않으세요. 넌 이미 충분히 높고 이미 넘치게 복을 받았다 하시죠. 아멘입니까? 별로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넌 참 복이 부족하니 복을 더 받아야겠다. 내가 복 주겠다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의 복이니 너는 더 복 받을 게 없다. 다만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시죠. 여러분 이미 충분히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움을 충만히 누려야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끈질긴 욕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여름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도 갈증이 더해지고 생수 한 잔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남을 섬기는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그게 진실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누가 정말로 겸손에 가까우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데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정말로 누려질 때 여러분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감사와 교만은 한 곳에 있질 못합니다. 내 삶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남을 섬겨 복이 되는 길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나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주님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도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끝자리에 앉는 삶입니다. 왜요? 내가 베풀어준 섬김을 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걸 주고 남도 나에게 주면서 서로 윈윈하며 윗자리로 올라가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나는 남에게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쯤에서부터 시작했어도 결국 어디로 점점 내려가요? 끝자리로 가게 되지요. 맞습니까? 네.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베풀면 나는 결국 받는 게 없어서 끝자리로 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십니다. 나에게 되갚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세요. 대신에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갚음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을 여기서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너에게 갚을까 염려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두려운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무섭고 나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고 남이 베풀었는데 갚아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러지는 마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끝자리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이 없는 F와 겸손한 A를 사용하신다. 수치심이 가득한 F와 교만한 A는 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열등감 있는 F와 겸손한 F, 열등감이 없는 F와 겸손한 A를 쓰신다. 세상에서 A를 받든 F를 받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둘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걸 자유해져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멋지고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매기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지를 늘 확인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엿보는 사람들에게 매여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일에 목표 두고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구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낮은 자리입니까? 지위가 낮아진다든가 월급이 좀 깎인다든가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또 뭐 내 건강이 약해진다든가 우리는 그걸 다 끝자리라 낮은 자리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끝자리에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가는 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건 잠깐이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런 자리에 떨어지시더라도 너무 두려워 말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높여주심을 누리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처럼 겸손할 수 없고 좀처럼 진실하게 남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치 수종병에 걸린 환자처럼 부풀어 오른 내 몸과 내 자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